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함께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손길 속에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네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학원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공부하시는 신학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민수기 20장부터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백성들의 광야의 이 여행이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시내산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양한 이러한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데스에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호르산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아주 시간이 급박하게 아주 빨리빨리 시간이 진행되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금방 38년이 지나가고 40년째가 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이 죽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간결한 기록인데, 이 간단한 이 기록이 오랜 기간, 아주 그 기간으로 걸쳐서 보면 몇십 년인 그 기간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미리암에 대한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처리가 돼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리암의 삶은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함을 계속 유지해야지 되는데 그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은 아주 신실함이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넜을 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동생이 이제 그 갈대밭에 이제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바로 공주한테 달려가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를 그 모세의 유모로 데려다가 주는 정말 신실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서 미리암이 노래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나타난 그런 미리암은
어떻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지도자에게 대항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20장 1절에 보시면은 정월에 1월이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한 그 시간이 첫째 달이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달 1월이었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여기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한번 쭉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33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민수기 33장 36절부터. 네,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쳤고, 지금 가데스 진을 쳤죠. 예, 그다음 37절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이제 그 호레산에 올라 거기서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백성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 40년 지금 5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정황을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 나타나는 이것을 지금 민수기 20장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그러면, 광야 여정길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 40년간 광야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화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이 아주 간결하지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민수기 20장 2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민수기 20장 2절, 3절,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민수기 20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시 백성들이 새로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다른 데서 여기 40년 동안 지나오는 이 과정이 아니라 벌써 다른 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죽지 못한 것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4절 가볼게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이제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불평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났던 그 물 불평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시험 받고 있는 상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계속해서 시험 받는데, 이 광야라는 현실에서 음식과 물은 아주 절실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무엇이 달려 있냐면 생과 사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여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광야에서 길쌈수고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돌보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 불평거리만 생기지 않느냐. 이제 그 우리도 계속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믿음의 부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 여정, 이제 이 광야 여정은 하나의 한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시험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뭐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정말 죽음과 정말 삶이 정말 기로에 서 있게 되는 이제 삶과 죽음을 완전히 넘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는데, 그들은 이 반복되는 이 실패, 이 반복되는 이 시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이렇게 향하여 보기보다가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그 미래를, 이제 보장된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가는 노예였지만은, 노예로 살았지만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시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간이 안정적이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밥 먹고 이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안정적인 터전과 이 과거의 이집트를 되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힘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역성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호의를 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 순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평, 이제요, 불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불평이 나타나면 그다음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좋았던 시절을 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시절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안정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들은 그쪽으로,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을 해 주셨고 또 피난처로 보호하셨는가 하는 거, 그 많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하다가 약간 어려워지고 약간 힘들어지고 조금 피곤해지고 뭐가 조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우리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정말 그 값지고 귀중하고 놀라운 그 희생으로 구원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 앞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 문제에 그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는 자꾸 커지고 그 하나님은 자꾸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큰 문제가 나를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가 불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 이거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6절로 민수기 20장 6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모세와 아론은 어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불평을 직접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다른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처소 성막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에 대한 이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모세와 아론이 취한 이 문제 해결 방식은, 그러니까 언제나 모세와 아론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의 그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백성들이 반역할 때 반복해서 나타난 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회막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예, 모세와 아론이 이제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 앞에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가고 이러저러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내놓고 있지만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바로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 난관이 있을 때 우리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와서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강대상 앞에, 강단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 교회로 와서 교회의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어떤 질책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물을 어떻게 제공해야지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게요. 자, 9절에 이제 내려가서 7절, 8절, 9절, 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 여기서 이제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아까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갔는데 8절 9절을 읽으셔야 되겠죠? 예. 8절 9절 8절 7절 8절만 한번 보실게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9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회중을 모았어요.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자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9절에서는 반석 이제 이제 이 이제 지팡이를 취하고 반석에게 명하라 물 내라고 말하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지팡이를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물이 나오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9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그 모세가 명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셨죠. 그다음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는 거 여기까지 모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질책하거나 뭐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지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다시요. 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여기서 치라고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반석을 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제 거기에서 물을 내기로 하신 대로 지금 물을 나오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회중이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것도 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물을 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하는 것을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모세의 이제 이 실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세의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의 실수는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 말하라, 뭐 질책하라,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바로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반역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른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요?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물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물을 제공하는 이 제공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물을 제공하는 자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이게 바로 누구죠? 모세, 아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제공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물 제공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 10절인데 요거는 해석이 이제 요거는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세하고 아론이 실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일까요?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는 것까지는 모았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패역한, 이건 제가 반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들어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말, 바로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말은 그가 자기들이 물을 제공하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말이냐? 우리가 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말은 우리가 물을 줄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 뭘 말하시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니들을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까 이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제공자를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계속 자꾸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낼 수 있냐, 어떻게 우리 물을 내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무엇으로 어떻게 읽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꼭 물 제공자가 자기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냐면 명령하라. 그러니까 반석에게 물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말하라, 명령하라 했는데 이제 이것이 뭐 했냐면 반석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반석을 쳤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이 구체적으로 이 뭐 설명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는 단지 알 수가 없고, 단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이 이렇다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행위를 볼 때 이렇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12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거, 어떤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제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주신 것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해석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신명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럼 우리 먼저 신명기 1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신명기 할 때 이 구절 가서 한번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진노해서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고로 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신명기 가서, 그때 가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 이제 이 신명기 공부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시편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편 106편 32절.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자, 지금 요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민수기 20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누구에게로 전가됐다는 거죠? 모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사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비교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본대로 12절에서 본대로, 민수기 20장 12절, 그 12절에서 우리가 본대로 보면 이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은 나를 구별시키지 못했다,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별시키고 거룩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들의 이 치명적인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지도권은 박탈됐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의문과 이 궁금증을 우리는 남긴 채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심으로 이 단락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누가 다투었어요? 모세가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안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민수기에서 이 모세의 성품에 대한 이 묘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었냐면 이제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공부했던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장 3절. 네, 12장 3절. 네, 여기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모세의 성품이 나오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좀 내려가서 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8절 한번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난 이 모세는 그 이전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이 모세의 이 말과 행동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를 선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그 뒤에는 언제나 모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모세를 변호해 줬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도와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과 특권을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어쩌면은 반복되는 백성들의 이 불평과 그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적에 대해서 모세가 거룩한 의의 분노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어떤 거부 반응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는 어떻게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지도 이 악한 사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강함도 우리는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 그 의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에돔이 또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라고 지금 이야기한데 여기는 12장이고 우리는 지금 20장 공부한대요. 20장 14절. 예.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를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자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는데 자 17절에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이제 그 밭으로든지 또 포도원이든지 뭐 어디로도 안 가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이제 그 당신의 그 영역 그 길을 지나가기까지 이제 어떤 데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한 길만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에돔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보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0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자 그래서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이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그래서 돌이켜서 간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제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직무는 이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게 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마도 삶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아론의 바로 이 실패에 대한 암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에 앞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절 한번 보실게요. 24절에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은 역시 무리바 물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이 지도권이 아론에게도 없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27장 이제 넘어가서 12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그 죽음의 예고를 모세도 죽음의 예고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민수기 27장 12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다음에요. 이제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모리바물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0장에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에게 이제 그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도자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그 교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그 민족의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평면이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 그 시대 지도자, 또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이든지 어떤 평민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모세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자리로 나가지 않아야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정말 산 제물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묵상을 해본다고 하면 불신앙의 위험, 이거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요 정말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불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옛 세대만큼 죄가 똑같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이러한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말씀대로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정말 보고도 만져보고도 못 믿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요걸 일단 염두에다 두시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 그다음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에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어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이 요한이 그때 다 그걸 보고 만지고 다 한 것이죠. 자,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기쁨 때문이다. 4절, 이것은 바로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여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바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해주셨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 이거요 정말 위험하다. 자, 불신앙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험하냐?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신앙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데,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위험한데 이 불순종이 그다음 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불순종, 이것도 굉장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릇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릇 행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의 그 강점인 바로 온유함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슬픈 것은 그가 하나님께 준 잘못된 인상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혹시 어떻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또 우리에게 하나 또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은 이제 낙담하는 거, 이것이 위험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이 따라가니까 여기서 뭐 하게 되는 거죠? 낙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낙담하고 저주앉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형제 나라 에돔이 이 거절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올바른 정신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삼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래서 궁급하였으나 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하더라도 뭐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경례를, 에돔의 경례를 통과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그다음에 이 낙담으로 인하여서 쫓아오는 것이 뭐예요? 떠남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낙담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어도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영순히, 하나님을 최고의 앞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 자리에다가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이 불신에서 떠나고 불순종에서 떠나고 낙담에서 떠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떠나고 순종에서 떠나고, 우리는 모든 환경을 보고 낙담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피하려고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앙을 떠나고 불순종을 떠나고 낙담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달라붙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쫙 달라붙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이 영순위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21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몇 포로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서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원을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이제 그 성읍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2절에 다른 데 같으면 어땠을까요? 불신, 불순종, 낙담.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이제 자 3절 보세요. 3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아랏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몇몇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4절에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다시 또 마음이 상하였어요. 자, 5절. 자, 여기서
또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6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누구한테 와서 말을 해요? 이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원망하고 돌아가자 뭐 하자,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가 참 땅이 나쁘다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불평하는데 벌이 임하니까, 그 벌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달라진 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백성들은 이 아랏에게 승리한 이후에 온 좌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평은 비참한 심판으로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실 때는 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복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요,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요? 그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먹기 싫다, 이거 맛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는 벌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불평이 비참한 심판으로 죽음으로 돌아오니까 이 불뱀에 의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이 불뱀 사건에서 아주 신기한 일은 뱀에게 물린 백성들의 치유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인 불뱀과 비슷하게 만든 노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인해서 불평이 났고 뱀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왔는데 이게 그 뱀과 불뱀과 비슷하게 생긴 노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유사하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치유 과정에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공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에 물려서 죽은 자를 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육신에 이제 죄를 지은 자를 육신으로 온 하나님 이제 달아놓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치유 과정에서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그 시대에 뱀을 들린 것 같이 내가 들려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바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은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 이 믿음이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문제를 믿음이 해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노뱀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적인 이 구원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가 이 광야에서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광야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광야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범하지 않은 이런 이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이 치유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건이 이제 있은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20장 10절 민수기. 예.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패역한 2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장 하는데요. 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자 이제 10장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계속 이제 이 광야에서 여정이죠. 이제 광야 여행의 여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이렇게 이제 계속 뭐 세례 골짜기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오봇에서 출발해서 모압 그 들판의 골짜기로 그러니까 모압 들판의 골짜기까지 가는 이 여정이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실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론 이 골짜기와 그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기 이것은 당시에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기쁨의 노래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그 전쟁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2절은 아모리 족속에게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옥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리라. 자, 25절 35절.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옥에 대한 승리로 이제 민수기 21장이 마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가서 이 바산왕 이 옥이 여러분들이 이 바산왕 옥이 키가 얼마나 컸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가서 읽어보면 바산왕 옥은 얼마만큼 키가 크고 얼마만큼 등치가 컸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오늘 이따가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신명기 읽으면서 바산왕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세 번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승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승리의 가능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아주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후라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용기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제 이들의 승리였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불신, 그다음에 불순종, 이제 그다음에 낙담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낙담, 낙심 이것은 종종 우리의 삶의 여정의 이 길이, 그러니까 삶의 여정의 길이를 그리고 삶의 여정의 아주 가혹함을 우리에게 갖다가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낙심은 정말 우리의 여정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에서 아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주 가혹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또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낙심과 이 낙담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불뱀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 고통, 슬픔, 탄원,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믿음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모양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3장 16절 앞에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불뱀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죄와 고통과 슬픔과 탄원, 이 구원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이 불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로 이 치유 방법을 다루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 쳐다보고 믿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보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요, 믿는 사람에게 치유의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치유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중심에, 치유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이 치유책은 이후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 불뱀이, 노뱀이 모형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유사한 원리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22장. 네. 여기에서 이제 이 광야 여정을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요.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 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것은 아주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도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보시니까 여리고 사람,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가 문이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겹성이죠. 겹성. 이렇게 겹성인데, 이 겹성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이 성이 겹성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겹성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붕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다 누구들이 있을까요? 이 위에는 파수꾼들이 이렇게 있겠죠. 파수꾼이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있겠죠. 이제 여리고 이제 성문, 여리고 성문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문이 꽉 닫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기생 라합은 요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 바깥성 여기에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정탐자들을 이제 내보내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 파수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밑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라는 것이죠.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례를 하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는 거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수꾼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할 텐데, 그러면은 이때 성문을 열고 야, 기회가 왔다, 어떻게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있냐고 하면서 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할례를 하고 있는데도 여리고는 문은 닫혀 있고 밀고 나오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 보시면은 그 밀고 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 소식을 다 듣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저들 우리한테로 오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결국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창문을, 대문을, 성문을 열고 공격해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문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자기들한테 그 하나님 능력이 자기들을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하고 막으려고, 하여튼 성문만 닫혀 있어가지고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이제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들 스스로가 먼저 무엇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 그들의 방법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 백성들이, 나의 원수들이,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원수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서 덤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덤비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다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해 보려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막아버리시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 우리 2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민수기 22장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니까 지금 민수기 20장, 20장, 21장 요 두 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의 세월이 훅
지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다음에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예,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